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참된 보호와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는 참된 보호와 권위를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언더커버 이게 첫머리에 순종이라는 책 첫머리에 언더커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에 어릴 때 그 허리케인이 많이 쳤답니다. 어제와 같이 우리 천둥 번개가 어제 엄청나게 쳤는데, 근데 이제 집이 위에 다락방에서 유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깥에 번개가 치는 장면, 또 천둥이 막 때리는 소리, 바람, 나무가 휩쓸려 나가는 그런 모습들 다 봤는데 그 집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실제적으로 오감으로 이렇게 보호 속에 있다는 걸 누렸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참 언더커버, 무슨 보호 아래 있는 게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언더 God's cover,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권위,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그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와 보호와 행복을 누리게 만든 동산인데 사탄은 그걸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이제 범죄하게 만들죠. 그래 이게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만드는 게 뭐고 또 사탄으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뺏는 이게 뭐냐?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나는 자유를 맛보겠다, 또 행복하겠다 하는 사람은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 권위 필요 없다, 나는 거기에 뭐 보호와 진정한 자유와 행복 모르겠다, 내 식대로 살겠다 하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범죄 후에
뭐로 덮습니까? 자기 자신을 덮을 것이 필요해서 그전에는 뭐 벗어서도 부끄러운 게 없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삶의 도구들이 New Living Translation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덮을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옷을 해 입습니다. 여러분, 옷을 해 입는 순간 우리는 옷도 이렇게 뭐 돈을 들여서 사 입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깨지고 이 사회가 이 세계 역사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뒤꼬여버린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다른 게 아니고 사탄에게 책임을 떠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다른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 아래서 있는 것을 택하지 않은 불순종,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즉시 범죄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한때 누리던 자유와 행복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성격의 비유입니다. 비유. 제목이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 하나님의 권위 아래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고 이제 멀리 좀 갔다 오려고 가는데 포도원 소출에 얼마만 바치면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세만 잘 내면 그 특권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제 우리 본문에 이게 내용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제 예수님 보고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이 당신 권위 어디서 왔냐? 어떻게 성전 청소를 당신이 하고 어떻게 병자도 고치고 뭐야? 자격 있어? 이렇게 따졌죠. 그러니까 오늘 그 권위의 대항해서 질문하는 거기에 어제 예수님께서 역공을 펼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 붙으냐 이렇게 하면서 하늘로부터 왔는데도 안 믿으면 이거는 불신앙이고, 사람에게서 왔는데도 안 믿으면 자기를 갖춘 사람이 하는데도 그것도 안 한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 나도 대답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 두려워하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하셨죠. 그리고는 오늘 비유의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유대 역사에 보면 이게 배신입니다. 배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완악함을 계속 고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완악하게 질문이나 하고 막 지금 권위를 막 따지고 묻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정반대로 나오죠.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 그런 결과를 다 모르시는 바는 아니시겠지만 어떻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불순종의 습관이 물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마저 죽이려 들었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누리는 참된 보호와 자유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 완악함을 드러내고 배신의 길을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닐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둥과 번개가 쳐도 지붕 아래 있으면 정말 보호를 받고 자유를 누리듯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렇게 어릴 때 경험이 있듯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의 삶을 살 때 참된 행복,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한없이 우리의 회개와 충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한없이 참고 우리가 회개하고 충성할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이 소작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이 좀 오래 갔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랬죠. 때가 오늘 10절 쭉 보면 때가 이르러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제 종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을 보내는 게 이게 굉장히 순차적으로 보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는데 좀 비슷한데 내용이 좀 셉니다. 또 하나 처음에는 몹시 때리고 쫓아내죠. 그저 보내죠. 두 번째는 또 몹시 때리고 이제는 욕도 보입니다. 욕도 보이고 또 그러고 세 번째는 아주 이제 이 정도 상하게 하고 또 내쫓아 버리죠. 계속 아주 원문에 보니까 이게 시간적 차이를 두고 종을 파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명 그냥 바로 탁 보내자 똑 바로 탁 보낸 게 아니고 한 명 보내고 나서 이렇게 맞고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두 번째 종을 또 보내고 또 세 번째 종을 보내고 네 번째는 급기야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 여기 사랑하는 아들은 비유니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죽이고 유산을 탈취할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간 거죠. 아주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행동은 갈 때까지 가는 건데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적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분명히 목적적으로 한 명, 두 명, 세 명 또 아들까지 보낸다 하는 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작 농부들이 한 명 보내고 또 두 번째 보낼 때까지 아마 회개하겠지. 선지자를 보내고 성구를 세우고 또 예언자를 보내고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아들 보내면 회개하겠지. 아들 보내면 다시 충성하겠지. 그랬는데 이 소작 농부들의 회개와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했는데 정반대 더 과격해지죠. 더 과격.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완악 때문에 인간이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 마지막 사랑, 마지막 용서의 말씀으로 오신 거죠. 말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보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금 참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이후에 성천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준비 기간이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마지막 회개 시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충성할 시간이에요. 불신자는 회개하고 신자는 충성하여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악한 포도 농부들 한 명, 두 명, 세 명 또 예수님 마지막으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이 장면 속에서 지금도 한없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충성하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 생각,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회개하고 책임 있는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농부들 진멸해요. 결국은 진멸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 모든 특권, 축복을 빼앗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죠. 지금은 우리 조선 땅까지 와서 이제 이방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인 양, 유대인들 들으면 기분 나쁠, 옛날에 2000년 전인 것 같으면요, 뭐 조선 사람이 무슨, 여러분,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여기는 애원, 소원, 강구, 또 자기들의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에요. 건축자의 이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쓰다가 말아버렸지. 버리는데,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하찮게 배신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진짜 저주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버렸는데 하나님은 아주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모든 인류가 신앙의 집을 짓고 행복의 집을 짓고 아주 멋있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돌 위에 머리가 떨어지면 깨지고 몸이 떨어지면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부 이게 뭔 내용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눈치 다 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불신자든 신자든 다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런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구원과 심판의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은 그의 데스티니 안에 그의 섭리와 또 주관적인 역사의 이끄심 가운데 다 두고 계십니다. 주도권을 다 하나님 갖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펼치고, 러시아가 있니, 중국이 있니, 미국이 있니, 갈등과 긴장을 다 초래하고 오만 제국이 일어났지만, 심지어는 지금 주의 하면 온갖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물질주의 다 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치고 흔드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인정하느냐 못 인정하느냐,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우리 세계관의 기준으로 삼으셨다. 그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모든 행복의 기준이고 모든 삶의 기준이고 역사의 기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살아서 정말 마지막 우리 심판이 올 때 우리는 마지막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날 다 같이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